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2023년 세비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계세요? 몸 다 괜찮아요? 목이 아프고 막 그래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시간에 또 대표로 우리 임원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임원들, 네,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세요. 우리 임원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수고한 우리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너무 힘들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먼저 하나 할게요. 총무님이 예배 후에 광고해 주시겠지만 우리 다음 주 8월 20일은 오후 3시에 교육부서 이제 여름 사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 보고회에 모든 우리 또 청년들의 참석을 위해서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우리 보고회 예배 3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확 피는데 1시 반에 여기 오면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저기 옆에 보시면 신관 건물 있죠? 본당으로 3시부터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일찍 와서 우리 그 예배 또 여러분이 뜨겁게 보냈던 교육부서 보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순장님들이 또 출석 체크도 하고 순장님들이 좀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별로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참 귀한 우리 여름 수련회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 오늘 또 찬양 제목처럼 난 예수의 날빛이요 라는 찬양 중에서요, 날빛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날빛 뭔지 모르고 불렀어요? 난 예수의 날빛이요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막 날아가는 빛이에요. 날빛은요,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 한글입니다. 너무 좋죠?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날빛이면 뭐예요? 예수님으로 받은 그 빛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햇빛을 받아 온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련회에 참석한 것, 그리고 하지 않으신 분들 역시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잘 이어나가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큰 욕조와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수도꼭지가 높이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서로 비교해요. 내 수도꼭지가 더 높이 있으면 뭔가 더 신앙인이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낮은 사람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무시하기도 하고, 아직도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삶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는 그 모든 비교가 우리의 수도꼭지의 높이에 있다고 우리는 신앙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어디 있어요? 욕조에 찬 물에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세비랑 우리 은희가 같이 샤워할 때요, 제가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근데 욕조가 커요. 저희는 집에 이제 그렇게 설치된 욕조가 없어서 이만한 그 바가지가 있어요. 되게 커요. 화장실이 좁은데 화장실 거의 반 들어갈 정도로 거기서 물을 받는데요. 여러분도 옛날에 어렸을 때 목욕 바가지에 받아서 해보셨 기억 있어요? 욕조에 물 받아봤어요? 요즘에 그런 샤워 잘 안 하죠. 욕조에 물을 받으면요, 한참 동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비야 지금 넘칠 것 같은데 가봐 이러면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아빠 아직도 안 찼어 이래요. 그러면 가보면은 발만 잠길 정도로 조금 차고요. 한참 지났다가 또 보는데 아직도 뭐 조금밖에 안 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화의 욕조에 물이 충분히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이 욕조에 받은 물과 같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참석했어요. 매주 예배 드려요. 근데 뭔가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수련회에 온전히 참석해서 정말 친구와 똑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욕조의 물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하지만 이 수련을 통해 2cm, 3cm 그렇게 천천히 차 나갈 때 언젠간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일찍 와서 여러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모두 다 욕조의 물이 한 3.7cm 정도는 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봉사에 충실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욕조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가득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경험했어요. 어저께 여러분이 버스 타고 제가 스타리아를 몰고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명이 탔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련회를 너무 많이 참석했는데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형제의 입에서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는 다시 정신 차리는 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에게는 욕조에 물이 찼더라고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든다 그러고 어른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그만큼 은혜의 물, 은혜의 성숙도가 점점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스타리아에 보내신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또 가져가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는 여러분 남은 2023년의 하반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어서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가지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가지의 무장을요, 3개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13절부터 쭉 보면은 처음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출신들 잘 알죠? 진리의 허리띠 해가지고 막 허리띠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사전적인 용어로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칼로 싸우고 화살로 쐈잖아요. 그래서 쭉 날라올 때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 호심경, 이라는 구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세 무기, 이 세 용품이 먼저 소개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이어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3가지 무장 뒤에 3가지 무장을 이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3가지 무장 소개가 끝나고 나오는 16절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모든 것 위에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뒤에 3가지를 설명할 때 앞에 3가지를 먼저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착용한 후에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이 갖춰지면 그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착용하라 라는 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그 3가지 마이크가 너무 이게 심한데요? 하나 둘 셋. 네, 하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하이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볼륨을 너무 줄이지 마시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앞에 세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모든 전쟁에 갖춰야 할 우리들의 준비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전쟁시라고 해도 항상 칼과 화살과 총을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아무리 전쟁시라고 해도 방패를 들고 자지는 않아요. 아무리 전쟁시라고 해도 칼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뭐예요? 전쟁 시에도 항상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뭐예요? 아무리 전쟁 시라도 항시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등장하는 방패, 투구, 검, 그렇죠? 그것들은요, 뭔가 전쟁 시에 직접적으로 나갈 때 착용하는 것들이고, 앞에 세 가지는 항시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 그렇죠? 뭐 그러한 것들을 라고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허리에 띠를 착용했어요.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구리조각까지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나눴어요? 야고보서를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지혜가 무엇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나의 무기와 나의 이 장비들을 갖추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앞에 이 세 가지는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띠, 그렇죠? 의의 호심경 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뭐라 합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나머지 세 개를 더하라, 더 갖춰라. 그래서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의 선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나중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어린 기도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제게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요, 마치 전쟁터에서 한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포탄과 화살과 총알이 저 좀 다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싸우는 그 모든 선한 영적 싸움이 사실 뭐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요, 수련회를 하고서 여러분이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뭐 물놀이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챙겨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에게, 교육자에게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조금 달라요. 아무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교회에 돌아오고 집에 가면은 그거만큼 큰 은혜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제 은혜가 다르죠.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결혼하고 나서는요, 너무 이 수련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수련회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뭔가 와이프랑 계속 다퉜어요. 막 말싸움도 하고. 왜냐면 서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진짜 수련회는 어디서부터고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예요? 이제 받은 말씀을 내가 착용하여 전쟁터에서 나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수련회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임원들한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피곤하면 쉬고 무리해서 진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정웅 형제는 물놀이도 안 하고 시체처럼 들어가서 잤는데 너무 잘했어. 나중에 우리 밥 먹을 때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잤지? 이러는데 너무 멋있었어.
근데 여러분, 임원들이나 진행하는 사람들이요, 가서 우린 이러잖아요. 막 뭔가 시간 낭비하고 있고 막 뺑기 친다 그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육신을 잘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쉴 때 잘 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원들이 계속 쉬고 또 집중할 때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스스로 육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뭔가 교회 봉사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내 스스로에게 주세요. 막 디스플린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어디예요? 지금은 저 군인일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군인이 휴가 나갈 때 이렇게 막 군복 다리고 막 군화에 막 광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아버지 때 부장님 군대 갔을 때는 휴가 나가기 몇 주 전부터 막 군복 막 다리고 막 그랬대요. 막 엄청. 왜요? 휴가 나가서 군인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군화도 계속 막 약으로 닦고 치약으로 닦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뭔가 여자친구도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군인이 어떤 복장으로 나갈 때 가장 멋있어 보입니까? 찢어진 군복, 그리고 다 낡아진 군화, 그렇죠? 우리는 때깔 좋은 군인을 보면서 정말 군인으로서 복무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꿀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 때는요, 전투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모든 군복이 해해지더라도 그 복무를 해낸 사람을 진정한 군인이요, 멋진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군복에 주름만 잡고 살아요. 그렇죠? 군복이 뭐예요? 군복이 아주 질이 좋거든요. 찢어지지 않고. 그런데 조금만 해도 막 털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갖추고 나가서 싸워라. 모든 것 위에 더하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갖추고만 있어요. 허리띠 메고, 진리의 허리띠 메고 계속 그것만 털고 이쁘게 포장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성령의 투구 입고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성령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그러면 그걸 왜 가져야 된대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쏴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극과 영화를 보면은요 꼭 불화살 쏘죠. 그렇죠? 총이 있기 전에. 왜 불화살 쏴요? 화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은 화살은 어디에 떨어져요? 그냥 바닥에 툭 꽂히거나 방패에 팅 튕겨 나가겠죠. 근데 불화살은 어때요? 잘못 쏴도 불로 인해 치명적인 뭐예요? 데미지를 적군에게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한 자, 그쵸? 악한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마귀 사단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수련회에 가서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드렸죠. 전도사가 그리고 뭐 목사가, 그쵸?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져야, 장로님들이 무너져야, 당회가 무너져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부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가 왜 이렇게 나한테 건들질 않지? 그럼 아직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임원들을 공격하고
순장님들 공격하고 조장님들 괜히 수련회 힘들게 하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불화살을 써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혀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렇죠? 믿음 뭐예요? 믿음의 이 말씀, 오늘도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려는 유혹과 도전과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직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뿐.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뭐예요? 악한 자의 공격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화살의 역할 뭐예요? 그냥 화살은 쑥 쓰고 떨어지고 말면 끝이고 피하면 단데 불화살은 다른 곳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을 번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 난리 난 거 알죠? 하와이에 뉴스 봤어요? 와 진짜 80명이 죽었대요. 산불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와이에 산불이 났는데요. 하와이를 다 태웠어요. 지금 1963년인가 몇 년 만에 가장 큰 이 화재인데요. 사람들이요 진짜 얼마나 그 불이 무서운지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그 불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는데 80명이 불로 타서 죽었다니까요. 막 집이랑 주택가를 다 덮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닷가 부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불이 오면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불이 오면은 바다에 뛰어들라고 그 부둣가에 서 있다니까요. 애기랑 어른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뭐냐면요. 그냥 떨어져서 화살이 떨어져서 그 정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로 뭐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데미지를 못 입히더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신, 두려움, 뭔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자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힌다. 그럼 말씀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겁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안에 두 마음, 그렇죠? 세상을 사는 지혜 뭐였어요? 두 마음 자꾸 불안하고 막 어려운 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긴다고는 하는데 내가 내 삶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언제 집 사지? 나 언제 돈 모으지? 나 언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거나 겁주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과 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뭐예요? 집이라도 사놓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겁주는 것이다, 두려움이다, 불안이다, 의심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우리 그 정웅 형제가 준비했던 그 문제에도 나왔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돌들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높은 것에 뛰어내어 봐라, 나한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거 주겠다. 여러분 그 3가지 모든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다 다른 주제였지만 하나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건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뭐라 했어요? 의심이었잖아요. 의심. 사단이 야 너 그 하나님이 먹지 말래?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매우 클리어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두 마음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헬라어로 뭐예요? 디아블로잖아요. 그렇죠? 디아블로스. 그게 의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단은 뭐예요? 막 뿔 달리고 막 이빨 하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심하는 마음, 무슨 의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 나의 직장에 대한 의심,
나의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의심, 나의 미래에 대한 의심, 그 모든 의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으로부터 뭐예요? 오늘 불화살을 사단이 쏘고 있다라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박해야 불이익으로 우리가 겁먹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우리 제가 유퀴즈 좋아하잖아요. 유퀴즈가 매우 이런 인본주의적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나왔던 남궁민 배우, 남궁민 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궁민 씨가 연기를 진짜 못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배우들 끝나고 회식하잖아요. 그럼 감독님이 꼭 배우들을 불러서 이만한 막 사발에다가 술을 왕창 넣고 마시라 그런대요. 그럼 남궁민 씨가 그걸 마시고 몇 번씩 기절했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다 먹었어요 하니까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러는데, 유재석 씨도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만 정말 못 먹는데 이게 몸에서 안 받는데요. 근데 옛날에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할 때 감독님이 또 불러가지고 이만한 술을 주고 너 이거 안 마시면 너 나랑 일 못해 이랬고, 유재석이 그전에는 유재석 씨가 계속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 저 못 먹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먹지 마 이러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끊어버렸대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다 하차시켜버리고 프로그램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좀 이런 문화가 연예계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아니 왜 술을 안 먹으면 배척시키고 먹으면 왜 친해지는 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요, 술 마시면 뭐예요? 뭔가 더 승진도 빨리 하고 친하게 지내고, 먹지 않으면 박해와 그게 다 겁주는 거예요. 우리 다 겁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사 화복이 상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상사에게 있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네가 의지하는 게 그건데 왜 내가, 그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나는 수련에 대한 말씀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우리가 함께 나는 그 은혜의 기억드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수련회 때 우리 함께 했던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아멘.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오 주여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
선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오 주님의 말씀 내 삶에